조심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죠, 믿음이요. 우리 교회 거북이 있는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거북이 2마리가 있었어요. 그죠? 한 마리는 죽었어요. 한 마리만 남았어요. 믿음이만. 믿음이는 하여간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놈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지가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요 교회 앞에, 문 앞에 와 있어. 거기까지 자기가 기어왔어요. 등껍질이 막 다 깨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물렸는지 다리가 뚱뚱 부어가지고 기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 너 진짜 믿음이 좋다. 어떻게 교회까지 찾아왔어? 그래서 믿음이라고 지었죠. 그 믿음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걔는 거북이에요. 빨간기 거북. 근데 거북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죠. 자라.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자라가 얘네가 참 오래 산답니다. 이런 동물들이 대단한 게 저온이나 고온에서도 살 수 있고 음식을 안 먹고도요 1년이나 2년을 살 수 있대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자라가 20년 동안을 자란대요. 그래서 자라라고. 썰렁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름을 유추했는데 왜 이름이 자란가? 그랬더니 20년을 넘게 자라기 때문에 이름을 자라라고 했을 거라고 이제 어원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자라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거북이나 자라 종류는 특히 뭐 한국에도 요즘에 야생에 무슨 악어 거북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방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왜 조심해야 되냐면 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라도 물면, 자라가 손을 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물면 잘려요. 그래서 이제 개울가에서 놀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국 요즘에. 근데 자라에 관련된 속담이 있죠. 뭐예요? 자라에 관련된 한국 속담이 있죠. 뭐예요? 속담. 뭐가 있죠? 그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소뚜껑이라는 건 요즘 말에 우리가 쓰는 밥솥, 전기밥솥 뚜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소뚜껑 있잖아요. 옛날 소뚜껑은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자라 등딱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한테 물려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한테 물렸던 어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은 밥하러 가갖고 소뚜껑을 봐도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니나 하고 놀란다는 거죠. 그 속담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사건만 보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이제 깜짝깜짝 흠칫 놀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 야, 왜 마음이 이렇게 짜고 왜 이렇게 소심해? 아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더니 그냥 이렇게 놀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게 예방주사, 샷이죠.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대부분 이제 백신 샷 맞으셨죠? 저도 2차 샷 맞고, 물론 과거의 경험이 적절하면 예방주사인데 세면 트라우마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너무 나한테 세면 그걸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그게 나한테 적절하면 그냥 예방주사,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저한테는 조금 지금 그 경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2차 샷이 좀 세가지고 이게 예방주사인지 트라우마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3차 맞으라 그럴 때 내가 이거 또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니까. 대상포진처럼 막 너무 세게 오니까 아파가지고 한 이틀을 앓고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예방주사와 트라우마, 예방과 트라우마 사이죠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리 맞아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
나중에 다른 큰 코비드 19이 와도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소심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거의 어떠한 경험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상관없어요. 죄든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뭘 만들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우리가 준비하게 만드는, 물론 이 선 경험이 없었으면 더 좋아할 것들도 많죠. 애초에 그런 게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것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미리 생기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의 죄나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안 좋은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나쁘게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좋게 역사할 수도 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나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워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나쁘게 워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고 나쁘고가 어디에서 차이 나냐?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accept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느냐. 이걸 나에게 예방주사로 만드느냐 아니면 트라우마로 남게 하느냐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어레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 더 좋게 나가는 것이고 그거를 잘못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평생 이제 눌려 사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이게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이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미래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우리 안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과거에 죄를 지으면 그냥 옛날에 지었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평생 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보통 생각을 안 해요. 숨기려 하거나 지우려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좋게 자꾸 작용을 시켜야 될까를 잘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근데 오늘은 그걸 내가 어떻게 작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그런 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죄나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죄로 인해서 만약 괴로워하고 자책만 하면 스스로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서만 머물기만 하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미래와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정말 수많은 전리품이 생겼죠. 전쟁에 승리가 나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농산물, 모든 재산은 다 자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또 땅도 분배를 받았죠. 레위인도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이지만 그 전에 앞에를 보면 그 레위인들도 각자가 속해야 될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파를 찾았고 그 안에서 분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지파가 남았어요. 뭐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자기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왜 자기 가족이 있는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들은 어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의 동표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원래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어디예요? 요단? 서편 땅이죠. 요단 서편 땅. 요단강을 쭉 요단강이 이렇게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서 요단강 끝이 어디예요? 제일 밑에가 사해죠. 사해. 염해라고도. 왜 염해 사해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여기 물이 다 여기서 머물거든요. 다 증발되니까 염분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염해라고도 하고 우리가 죽음의 땅, 사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그 사진 보셨어요?
예, 사해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사람이 안 가라앉아요.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요. 예, 염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사해예요. 자, 그런데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 므낫세 반 지파는 도대체 어딥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제 곤란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만 요단 동편 땅을 얻었고 또 절반은 요단 서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라는 얘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요단 동편 땅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다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요단 동편 땅을 얻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는 땅을 미리 받았지만 다 남자들은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데 싸워라 그러죠. 그래야 니네가 요단 동편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가서 싸웁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인사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인사하고 저희 가겠습니다. 잘 가. 그동안 수고했어.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거니까 이 전리품 가지고 가 해가지고 잘 보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잘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가에 딱 도착하고 난 다음에 강만 건너면 되는데 강을 안 건너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쑥닥쑥닥 쑥닥쑥닥 쑥닥.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가 제단을 하나 쌓자. 엄청나게 큰 제단, 누가 봐도 다 알아볼 만한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좀 애매해진 거예요. 갑자기 제단을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 되는데 보통 공식적인 제단이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로 이 세 지파가 자기의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으로 보여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남아있는 그 지파에게 딱 소식이 들린 거예요. 큰일 났다. 모여라.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비느하스 기억나십니까? 비느하스가 부올의 죄 때 들어가서 고스비와 족장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이죠. 제사장 가문인데 피를 묻혔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이 엘리아살 가문, 비느하스 가문이 영원히 제사장 가문이 될 거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 비느하스, 그 유명한 비느하스가 대표가 되고 각 지파에서 천부장 10명씩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천부장이나 백부장은 몇 명 부대 대원이에요? 100명을 통솔하는 부대예요. 대장이에요. 천부장은요? 1000명을 통솔하는 부대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 천부장 10명을 뽑아라니까 각 지파별로 몇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군사 10,000명씩. 10,000명씩을 뽑아라. 그래서 지금 대략 군사가 몇 명이 나온 거예요? 10만 명. 대략 10만 명의 군사를 비느하스가 이끌고 걔네를 가서 쳐라.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그들에게 간 겁니다. 묻습니다. 니네는 왜 너희를 위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이 두 가지 죄 기억하지 못해? 라고 과거에 그들이 끔찍하게 생각한 두 가지 죄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올의 죄. 부올의 죄가 뭐예요? 부올 사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발람의 죄. 말씀드렸죠? 모압 땅에 갔는데 당시에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척이 40년 전 이야기예요. 얼마 안 됐을 때 모압 땅에 갔는데 이제 나중 이야기죠. 이제 거의 끝나게 갈 때쯤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을 지나갈 때니까. 이 모압 땅을 갔는데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발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떠나간 게 아니라 발람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 거기서 그대로 죽었어요. 안 떠나고.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방법을. 요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인계를 쓰십시오. 저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심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쟤네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쟤네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자들을 쓰십시오.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족장들을 대상으로 미인계를 쓰십시오. 꼬십시오. 꼬시게 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 각처에서 예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을 다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딸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잔치하는데 파티하는데 한번 오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상 파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죠. 그걸로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우리가 욕할 때 그러잖아요. 연병하네 그러잖아요. 그 연병이 뭔지 아세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나가지고 다 죽듯이 아이고 저것이 다 죽어가네, 다 죽으려고 저러네, 이런 욕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하는 그 나쁜 말이에요. 앞에다가 사실은 다른 하나를 붙이고 연병하네 하잖아요. 그게 간질, 막 그런 간질이 걸려서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를 희화해서 어머니들이 막 쓰는 연병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전염병. 그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24,000이 죽었어요. 물론 우리가 24,000이라니까 요즘에는 오늘날의 우리가 시대에는 별것도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지도 않으셨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뉴욕에만 지금 현재 몇 명이 죽었어요? 뉴욕에만 1년 동안에 5만 명이 넘게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24,000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시대를 살지 모르나, 그거는 단 며칠 만에 순식간에 24,000이 그냥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며칠 만에 그냥 24,000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도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인도에 하루에 지금 4,000명씩 죽고 있잖아요. 근데 그 넓은 지역의 4,000인데 좁은 지역에 부족들이 하루에 4,000명씩 죽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며칠 만에 그래야 되니까 하루에 5,000명씩 죽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렇게 한 5일간 하루에 5,000명씩 좁은 부족에서 죽었다. 이건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이 없죠. 딱 시리 안에서 5,000명씩 죽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때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족장들 100명을 목을 치고 막 매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큰일 났다 하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그 족장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지, 뻥찐 거지. 저렇게 뻔뻔한 놈이 있나. 그때 비느하스가 창 들고 들어가서 찔러 죽였단 말이죠. 이게 부울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도대체 이 부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아간의 죄를 말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자기가 하나님 거를 몰래 빼가지고 숨겼단 말이죠. 하나님 거를. 제일 좋은 거 세 개가 전리품, 이 땅 거는 훔치면 안 되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데 했다가 자기 장막에 숨겼단 말이에요. 이걸로 몇 명이 죽어요?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가 과거의 죄들을 언급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만의 대군을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자를 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은 요단 서편 땅인데 저희만 요단 동편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금이야 괜찮지만 전쟁같이 치렀지만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그러면 요단 서편 땅을 받은 이 후손들이 당신네 지파의 후손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뭐라고 그럴까 봐요? 요단 동편 땅 쟤네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하고 쟤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럴까 봐.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너희와 함께 출애굽했고 너희와 함께 싸웠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비나스가 또 지도자들이 듣고 보니까 그래 나쁜 의도가 아니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괜찮다. 야 이거 우리가 조금 뭔가 오해한 것 같다. 그런 의도라면 우리가 알았다 하고 돌아가서 백성들의 이제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뻐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후회를 합니다. 아하, 우리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자손과 싸워서 저들을 멸하자 했던 거를 반성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알아보지도 않고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쉽게 같은 민족을 멸하자 했던 거, 죽이자가 했던 거.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민족을 멸하자는 한 말을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엣이에요. 엣. 이제부터 저 제단을 엣이라고 하자. 그 엣의 뜻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의 증거로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근데 그 엣이 어떤 증거가 됐어요? 서로가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주기로 했던 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자.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더니 누군가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아 뜨거워 하더니 죽여버려. 10만 명 모아 빨리 갇혀버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죽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까지 뭔가 큰 저주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더니 쉽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자기의 트라우마를 갖다가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숙된 민족으로 나아가게 됐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죄를 범할까봐 실수할까봐 믿지 못하고 그걸로 결국 서로를 해하기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함부로 다른 일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믿자라고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좋은 계기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다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그 트라우마를 잘못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아 뜨거워하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줄 만한 사람을 공격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비슷한 상처를 내가 또 받을까 봐 그런 비슷한 형태만 보여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쳐내거나 공격해버리거나 심지어는 해하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행위 때문에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을까 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트라우마 때문에 잘못하면 관계나 다른 것들을 다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성숙시켜야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성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이고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죄나 상처, 트라우마 되는 것들을 하나씩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거나 공격하게 방치해두면, 스스로를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는 훈련의 도구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나 죄까지도 훈련으로 생각해서 더 나은 신자의 삶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와 상처가 서로를 공격하는 가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반드시 언젠가는 나와서 서로를 찌르게 만들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르지 못하도록 훈련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둥글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가 계속 요즘에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고 이렇게 둥글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이제 겨우 이유식을 떼갈 때쯤 됩니다. 이제 조금 어미들이 먹는 쌀을 좀 먹을 때쯤 되고, 보기에는 조그만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니들이 뭘 물라고 해도 귀여워. 손가락 대도 잘 물지도 못해요. 어느 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냅뒀어요. 근데 고양이가 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발톱을 콱 쥐더니 확 긁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쫙, 아야! 봤더니 그냥 이만큼 쫙 긁어놨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과거의 상처가 내가 보기엔 이 정도로 내가 상처를 입겠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상처를 입게 돼요. 조그만 발톱이라도 깎아줘야죠. 자, 나면 깎아줘야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게 전혀 나에게 공격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두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우리의 과거의 죄나 상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시가 되지 않도록 성숙하고 훈련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믿음의 영혼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또 희망이 사라질 때,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이 흐를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회복되어서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신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